안에 반석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게 김일성이가 공산당이 되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옥 갈라니까 저든 건데 저게 사실상 김일성이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엄마가 중공에 가가지고 중공 여자 공산당 거기 만나가지고 살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 거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김일성의 아버지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래요. 예수를 잘 믿었대요. 김일성의 엄마 반석이도 집사였고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중공으로 돈 벌러 가가지고 거기서 중공놈 만나가지고 공산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하나가. 그 아버지가 오래 살았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거꾸로 졌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들으니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14절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로다. 가시채를 발길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다. 네가 고생이로다. 너에게 고생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마장 혹시 가봤나요? 경마장?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 있죠. 그게 옛날에는 이제 뚝섬에 있었는데 경마장이 과천에 있어요. 과천에 가면, 경마장에 가면 말이 꽤 많아요. 말이. 그래서 이제 보통 한 경기에 말이 12마리가 뛰어요. 12마리가. 12마리가 열심히 막 뛰는 거예요. 해가 탁 부는 순간, 해가 불고 총을 딱 쏘잖아요. 그것도 총인데, 무슨 총이라고 하냐. 그 딱 쏘면은, 그 동시에 그냥 말 12마리가 뜨기삭 막 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이 있잖아요. 2마리가 먼저 들어오야지, 그지? 2마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당금이 나오는 거예요, 배당금이. 자, 근데 그 말이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있는데, 그 말을 경기를 시합하기 전에, 그러니까 1경기, 2경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합하기 전에 번호표를 달고, 뭐를 하냐면은, 마주가 있는데, 마부가 있는데, 그 마부가 그 고용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일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마장에서 고용한 월급 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한 30분 동안 이렇게 원을 돌아요. 12마리가 다. 그럼 그 12마리를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붙잡고 이제 12명이서 이제 돌아요. 번호를 달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경마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 1경기에는 내가 몇 번을 다 2마리가 동시에 들어와야 되니까 1, 2등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말이 일찍 들어올까 요거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더 튼실하게 생겼고 어떤 말이 잘 싸우게 생겼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책이 있거든요. 이 말은 1번 말은 뭐 언제 뭐 우승을 했고 언제 뭐 준우승을 했고 언제 뭐를 했고 몇 위에 들어왔고 이런 게 쫙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거기 12마리 중에서 이제 잘 이제 훈련된 그런 말 번호를 이제 찍거든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신입 말이 있어요. 이제 경기를 안 뛰어본, 그 몇 번 안 뛰어본. 근데 그 말은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뜻 막 앞발을 막 들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성질을 막 내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바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그 짐승, 소나 말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골에서 소도 키워봤지만 염소도 길러봤어요. 염소 큰 거는요, 이 어린 사람이 끌잖아요. 이 염소가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어린아이를 깐잡아봐요. 그래갖고 뭐 어른이한테는 막 저기 염소는 저 뿔이 있잖아요. 뿔을 받아버려요. 그런 염소가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염소나 말 같은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들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이나 소에게 짐을 실잖아요. 짐을 실을 때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이게 그 뜻이에요. 지금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콧뚜레 하는 게 그거잖아요. 소가 밭을 옛날에는 농경 시대니까 지금이야 산업 시대라 뭐 이제 뭐 소도 이제 그런 거 거의 안 하지만 지금도 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이재명에 관해서 특혜를 준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민주당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말한 거라고요? 이게 지금 해명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향해서 더 분노하라는 겁니까? 착각하나 본데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열받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과거 이재명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보면 의료 비용도 증가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공평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이자 공정한 나라의 척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의 헬기 특혜와 관련돼서의 본질은 뭡니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고요. 우파냐 좌파냐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목숨은 모두 다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이죠, 완전히. 이건 좀 공산사상 아닙니까, 이거? 네? 공산사상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뭐 그냥 완전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저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랑 공산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북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의료행위 할 수 있고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의료 절차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이 반하는 의료 절차라고요. 무엇보다 여선웅이 뭔가 착각하나 본데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열받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재명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한테 물어봅니다.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절차가 뭡니까?
이재명이 이 말이 민주당이 원하는 의료 절차입니까? 아니면 최근 일어난 이재명의 헬기 특혜가 민주당이 원하는 의료 절차입니까? 뭐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이 원하는 의료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 왜냐?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고요? 모두 다 공평한 의료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요? 본인은 안 그랬잖아요. 본인은. 깡촌에 가면은 소로다가 밭을 갈기나 가는데, 논이나 갈기는 가는데, 옛날에는 100%가 다 소로 갈았잖아요. 쟁기질도 하고, 그러면 막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요, 막 깃발질을 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코를 뜯는 거예요, 소 같은 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소나 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짐승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예수께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다.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잡아 죽이는 데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선 그런 게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소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소 같은 거. 새로 진 가시가 달린 소머리 채를 짓발질할 경우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가 말을 안 듣거나 말이 말을 안 들으면은 그걸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지금 친 거예요? 예수가 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났었습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기 전에 막 이렇게 묶어놓고서 채찍질을 막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이게 보통 연이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쇠갈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쇠갈고리가. 그러니까 딱 던지면 그러면 살에 그냥 딱 박혀요. 그걸 그냥 딱 당기면 살이 짝짝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말이나 소나 염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찍질로 때리는 거예요. 그 배너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채찍질로 때리잖아요. 그 배너 그 사람을. 상처가 쫙쫙 나잖아요. 그걸로 치니까 쇠갈고리가 다닌 걸로 치니 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다. 네게 고생이다. 짐승을,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요? 때려야지 뭐 호출이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 걷고 옷을 걷고 부모님이 호출이로 때리잖아요. 호출이 몇 대 맞을래? 한 대 갖고 돼? 그럼 2대 맞을게요. 2대 알았어 하고 딱. 그게 왜 그래요? 미워서 때리나요? 부모님이 자식이 미워서 그렇게 때리나요? 아니라고요. 잘못 길들여지면 안 되니까.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도둑질을 해도 잘했다. 강도질 해도 잘했다. 바늘 도둑질 하니까 잘했다. 눈 감아주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도둑질 해오고 잘했다. 눈 감아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소도둑 놈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고쳐야 되잖아요. 다시는 못하게. 그러니까 회초리로 엄마가, 아빠가 다리 걷어 하고 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손바닥 떼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무슨 채찍이라는 거예요? 쇠갈고리. 가시가 달린 쇠 회초리로 그걸로 그냥 내려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짐승을 그렇게 해서 길을 들이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가서 다 때려 부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댈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강권하시는 그 은혜에 굴복한 거예요, 지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 다마스쿠 그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와이셔츠 입고 있는데 그것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여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검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할 수 없어? 니들은 정부 발표하면은 다 의심하잖아. 과거에 정부 발표하면 전부 다 의심하고 아니다고. 그 다음에 뭐 천안함도 아니라고 그러고. 니들 막 그랬잖아. 정부 발표. 그리고 다 맞았나? 문재인에 대해 정부 발표가 맞았어? 서해 피격 사건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왜냐면 피격을 한 그 정도가 아니라 시신에 불까지 질렀어. 시신을 불태웠다고 우리 국민을. 그런데 뭐냐면 월북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아닌 것이 밝혀졌잖아. 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해서 모든 힘 있는 사람이 자진 월북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꾸며진 일이라면 그러면 니들은 그때는 다른 정부가 그러면 어쩌저쩌 독재가 어떠니 저떠니 그렇게 떠들어 대놓고 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거는 그거에 정부의 정권에 의해서 이게 감춰졌던 사원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나? 니들이 민주를 정말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니들은 민주를 생각한 게 아니야.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냥 공산화를 원한 거지. 너희들은 민주를 한 적이 없어. 민주를 한 적도 외친 적도 없는 인간들이 민주 열사가 돼 있고 이번에 그 용산에서 들어가가 대진년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애들 걔들도 나중에 뭐가 돼 있냐면 민주 열사로 해가지고 둔갑해가지고 아마 국회의원 날라고 민주당에서 그럴 거야. 민주화 운동 한 적 없다니까요. 공산화 운동했지. 공산화 운동한 인간들이 민주 운동한 거 해가지고 탈바꿈하고 그걸로 해가지고 국고 손실이나 내고 돈 빼먹을 생각하고 하는 게 니들이잖아. 그런데 그래놓고 계속 그런 걸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해가지고 막 가짜뉴스 양산하는 게 니들이 전문 소행이면서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스피드로 오뎅을 그 스피드면 오뎅이니까 뒤로 밀려서 뒤로 자빠졌지 정말 흉기였으면 앞으로 꼬꾸러져. 생각해보세요. 살이 밀리는 게 아니라 살을 뚫고 들어간단 말이야. 흉기는 경찰의 발표를 하면 뚫고 들어가는 흉기에 의해서 가격을 당하면 뒤로 넘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반성을 안 받으니까. 그 힘은 어디로 들어가? 흉기로만 가해지지. 보면은 상처, 깊숙이 들어갈 뿐이지 그 힘에 따라서 깊숙이 들어갈 뿐이지 다른 영향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근육이 딱 응축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지혈을 하려고 앞으로 이렇게 고꾸라진답니다. 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 출혈이 펴지면은 피가 나 입고 쓸 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웅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잡게 돼 있고요. 이렇게인데 거기에 그런 현상은 하나도 없고 하면서 그냥 넘어지는 거는 뭐냐면 오뎅의 힘이다 이거지. 그가 은혜에 즉시 굴복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징계에 매가 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햇빛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는 그날까지 눈물을 질질 흘리며 다녔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눈에서 뭐 안질이 걸렸다나. 근데 그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다고 나와요. 3번을. 하나님, 저 눈 좀 낚여주세요. 저희 안질 좀 낚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네 은혜가 조카도다. 네 은혜가 조카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눈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안질에도 걸렸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에 걸렸다기도 하고, 여러 저기가 있어요. 그게 전설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질에 걸렸다. 그때 당시에 많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는 바람에 눈이 그렇게 됐다. 왜 그랬냐면은 햇빛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서 어디로 갔어요? 다마스크 시내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 제자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렇게 하고 눈을 떴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나는 네가 다마스쿠스에서 만났던 그 메시아 예수가 보내서 왔다. 눈을 떠라. 그러니까 눈을 뜬 거예요. 거기서 눈봉사 됐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건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가, 얼마나 저 사람들을 새꼬지를 했던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고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는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해왔으며 얼마나 비웃었으며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화를 자초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잘 믿고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에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17절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 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될 자들 가운데서 상속되게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18절까지. 예수께서 지금 사울에게 장차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날 그 일에 대해 사환으로 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사환으로, 증인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환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환으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어요. 게하시라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문둥병. 아말렉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이, 국방부 장관, 그런 장군이 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그러니까 뭐 백방으로 이렇게 뭐 치료할래도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병은 자꾸 악화돼 가고 있지.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제 그 유대에서 잡아온 그 여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히브리 여종이 그 나아만 장군의 마누라에게. 그래가지고 그 여종이 그 나아만 장군의 마누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분은 병도 고치고 다 고친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의 부인이 나아만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 당신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처음에는 완강하지요. 어떻게 적분에 가서 하냐. 그런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자기 이제 나라 아말렉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면 내가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가서 고침을 받고 와라. 편지를 써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왕에게 갖다 전해달라고. 나아만 장군이 그 편지를 갖고 와요. 자기 왕이 준 편지를.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줘요. 갖다 주, 그 소리를 사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게하시야, 게하시. 그 게하시가, 그 나아만이 왔습니다. 병을 고치게 해요. 그러냐? 그럼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물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게라. 목욕은 하라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목욕을 한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와. 여전해.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와. 여전해. 한 번 들어갔다 나와. 또. 아이씨, 이게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이게. 야, 좋아서 나 지도해달라고, 야. 또 해보세요. 또 들어갔다 나와. 4번, 5번, 6번 해도 안 낫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7번이라 해서 이제 마지막에 들어간다, 내가. 안 낫기만 해봐라.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어린애 피부처럼 깨끗해졌더라. 6번까지는 그대로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종이 하다 가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그래갖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낫고 가면서, 야, 내가 이렇게 나섰는데 내가 선물을 좀 해야겠다. 뭐를 원하냐?
금은부가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걸 다 준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갖고 가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가라고. 받으시라고. 괜찮다고. 받으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집 때 세네 그 사람. 이제 간 거야. 그랬는데, 개아씨가, 사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이 사부님은